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강의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오늘 리더십 역량을 생각하는데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러기는 철새인데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을 하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비교적 덜 추운 우리나라로 오는 철새들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는 3,5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뭐 기러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이 가진 두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오는 겁니다. 기러기들이 날아올 때 주로 V자형 형태를 만들고 날아오게 되는데,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서 휘젓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중에 바람 파도 같이 되면서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는 훨씬 쉽게 이 기류를 타면서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말할 때에는 뭐 20% 30% 이상 쉽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오다가 선두에 나섰던 기러기가 힘이 빠지게 되면 제일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기러기가 또 다시 선두에 서서 거기서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게 되고, 또 힘이 빠지면 또 그 다음 기러기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철새 기러기들의 이야기는 솔선 수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협력 사역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심하게 막 까옥까옥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로 앞쪽에 서서 비행을 인도하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데, 뒤쪽에서 편안하게 그 기류를 따라서 아주 쉽게 비행을 하는 기러기가 이 크게 까욱까욱 하면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제일 앞에서 외롭게 힘들게 비행을 하고 있는 그 리더십 기러기들이 더 큰 힘을 내도록, 그래서 힘차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러기들의 비행 모습을 보면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역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우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문을 누가 다시 재건했는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건축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흔히 뒷짐지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평생이 보장되는 직책입니다. 제사에 관련된 제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만 해도 몹시 바쁘기도 하고, 또 그것만 해도 모든 백성들에게 크게 공헌하는 건데, 이런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문을 건축하고 또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예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험한 일에 기꺼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앞장서서 나섰고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대제사장의 형제 제사장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범을 보고서 같이 합세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섬기고 충성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고 무너진 시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첫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앞장서서 나서서 봉사와 섬김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세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을 모으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하게 된 다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유대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귀환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때가 BC 538년에서 537년 경이었습니다. 그때 1차 귀환을 이끌어온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 후에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4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BC 444년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개월여 동안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을 넣어서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건축 재료들을 싣고 무너진 성벽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장 본문에는 사람 이름이 75명이나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성경의 이름을 그냥 쓴 게 아니고 거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격려받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그걸 지속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ment입니다. 낙심은 영어로 discouragement.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의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아주 빠르고 민첩한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실망해서 좌절했을 때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짓이 그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다. 나도 도와주겠다. 이런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 목사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크게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격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